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길어지고 서울권으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본 교회에서는 이 영상 예배가 15일까지로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 29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는 모든 예배 및 모임을 3월 19일 주일까지 갖지 않게 된 점 좀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온라인 헌금을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 화면에 나간 대로 이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건축 헌금, 또 성교 헌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물질을 드릴 때에 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결정한 그 마음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떻게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세상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시간 물질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의 복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상이 영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놀라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말씀 이렇게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은혜교회, 여기는 아니지만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3월에서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따뜻해져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저 뒤에 있던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사실 지금 봄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는요 벌써부터 피었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3, 4, 5 산으로 들러 많이들 이렇게 봄바람 쐬러 다니시고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감정이나 우리 감성이나 아직 한겨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 우리가 다시 감사했으면 하는 것은, 세상은 분위기가 아무리 날카로운 얼음장같이 차갑고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듯이 매서워도 그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있었고 좋은 것만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잊혀지고 있었고, 그러는 새에 봄은 오고 꽃은 피고 있었습니다. 이 봄에 성도님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의 외교관인 클레어 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희망은 언제나 있어 왔고 그 희망을 붙들면 희망 있는 사람이고 그 희망을 놓으면 희망 없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있냐 없냐는 사실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오늘 희망을 붙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책에 보면 이런 만화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에 빌딩도 2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녀. 게다가 난 3형제 중 막내야. 그런데 너는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한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들어. 그런데 네가 싫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은 좋은데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의 관심과 이 여자의 관심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실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실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 정도면,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좋아하시겠지?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편이고, 심지어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녁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광수 생각에 그 여자가 그러했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한 봉사도 좋고 네가 한 헌금도 좋고 네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네가 싫어. 이러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으실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요, 율법적으로는 죄가 비교적 적은, 좀 적게 죄를 지은 그런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스펙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삼손과 같은 그런 능력자도 아니었고, 전쟁 능력이 막 타고난 사울과 같은 그런 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가 많은 세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돌로 치고 있는 그 가늠한 여자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민족의 반역자 삭개오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 걸까요? 분명한 건 죄를 밉다고 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싫으시대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좋아하셨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만 봐도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을 특별히 더 찾으시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삭개오 얘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막 2차 저차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그러고 떠나시는데, 지금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말 것이고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지내시겠대요. 이거 우리들의 꿈 아니었습니까?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요, 그럼 다 항상 예수님은 그러셨고 하나님은 그러셨는가?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삭개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사실 삭개오는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이렇게 찾아가기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찾아가기 어려웠던 이유와 상황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한 묘사는 딱 2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세리장인데 부자라는 거예요. 세리장은요 지금의 세무서장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그냥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삭개오는요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게 알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이스라엘적인 이름이에요. 미국에서 누군가 이름이
뭐 큐성 킴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미국 사람인가 보다 안 그래요. 아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큐성 킴 너무 미국적이지가 않아요. 자, 이 사케오의 이름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 이 사가랴랑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케오의 이름은 영어로는 제케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꾼 히브리 이름이에요. 원래는 자카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로마 사람이 되고 싶어서 로마 사람처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제케우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한 것처럼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식으로 이름을 굳이 바꿨어요. 사케오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사람 행세하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이름의 뜻이 정의로운, 의로운, 정결한 이런 뜻이었어요. 이름을 사람들이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양심이 찔리고 창피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TV에 누군가가 이렇게 뉴스에서 수갑을 차고 이렇게 경찰차에 타는데 밑에 자막으로 이름이 떠요. 김순수, 뭐 최정의,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저는 이름이 남모세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제가 뭐 눈에 띄는 뭐 이렇게 뭐 죄를 전혀 안 지었겠습니까만은 아주 막 사회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죄는 안 지었어도 어렸을 때 친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야 모세야 하고 크게 부르면 제가 안 쳐다보고 그냥 가기 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제 이름이 모세라는 거를 알면 이렇게 왠지 길에서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뭐 봉지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쓰레기라도 주스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더 착해야만 하고 뭔가 더 희생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무거워요 이름이. 하여간 어찌됐든 저는 2차 저차에서 그나마 목사가 되었지만 사케오는 악의 원흉, 식민지 시대의 민족의 반역자가 된 것을 남도 알고 사실은 자기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계속 불러줘요. 김민족씨, 박나라사랑씨 뭐 이렇게 불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세리장인데 부자다. 이 말은 뭐냐면 민족의 배신자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성경에서 굳이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식민지 생활을 종식시킬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로마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케오도 스스로 아 내가 예수님 가까이만 가도 그동안 자기가 지은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읽어내버릴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쟤는 죄인이다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케오가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사케오는 모든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잘 못 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거 손가락질 할까 봐 저게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도 못 봐요. 그렇죠? 예전에는 자동차 뒤에다가 익투스 막 그 물고기 모양 십자가도 달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혹시 내가 운전하는 게 너무 거칠어서 사람들이 욕할까 봐 그것도 못 달겠잖아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뒤로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도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다 부담돼서 예수님 앞으로 더 못 나와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너무 부담돼요. 나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사케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부족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키 때문이었어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성경에 나온 사케오에 대한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요겁니다. 키가 작다. 키 얘기가 굳이 나와요. 성경에 수두로 빽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키가 크다,
작다에 대한 묘사가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 엘리야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이사야는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모세는, 베드로는 아무도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왜 하필 삭개오에 대해서는 왜 키 얘기가 나왔을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이 사람의 지금 속에 뭐가 있는지 정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굳이 그냥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미친 거고, 심지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삭개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작은 키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삭개오의 키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키는 삭개오가 그거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다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을 것들만 얘기해요. 첫 번째, 삭개오 세무서장이다. 이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연결시켰어요. 나는 세무서장이야 하면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서 다녔겠죠. 이것이 삭개오의 표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다. 내가 부자여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 행동했을지 우리는 삭개오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삭개오 얼굴을, 그 표정을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세무서장과 부자가 이거를 통해서. 세 번째, 키가 작다. 삭개오는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성품을 결정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도록 연결을 지은 거예요.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되고 연결을 안 하면 연결이 안 돼요. 삭개오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왜 이 세 가지 정보만 다루어졌냐? 삭개오가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신앙의 성품과 매일매일의 결정들에 연결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본인의 정체성이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이 표현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예배 끝나고라도 이렇게 설교 영상 보시는 분들끼리라도 한번 좀 이렇게 서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삭개오는 자신을 세리장이고 부자이며 키가 작다, 이것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삼은 거예요. 삭개오는 나는 키가 작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키가 작다,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까?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찍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나가려나 모르겠는데 제 눈 밑에 눈이 하나가 더 있는 걸 몰랐어요. 줄이 이렇게 너무 깊게 파 있더만요. 이게 조명 문제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근데 제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으셨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뭐 없는 건 아닌데, 더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이 말을 어쩜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지. 사실 저 안 피곤해요. 그냥 피곤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봐도 저 영상을 봐도 그냥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1년 전에도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외모를 뛰어넘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눈이 2개면 어떻고 4개면 어때요? 복음만 잘 전해지면 되지. 뭐 4개는 좀 많을 수 있어요. 하여튼 보통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교를 안 해도 스스로 비교를 자꾸 해요. 교회에 올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이 태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올 때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이 더 의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청년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특히 자매들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나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교회를 와야 하는데 집에서 아무리 눈썹을 그리고 지우고 지워도 이놈의 눈썹이 그날따라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아프대요. 아프겠지,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돼서 예배를 잘 못 나오거나 나와도 자꾸 주변이 의식이 돼서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배운 사람들과 또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잘났다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도 힘들지만 교회에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고 자기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어려웠어요. 사람들 앞으로 가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상황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네. 내가 예배 좀 잘 드려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예배 때가 아닌가 보네. 나중에 코로나 이거 풀리면 그때 예배 잘 드리지 뭐.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하필 너무 바쁘다. 일이 너무 많다. 요즘 좀 많이 피곤하다. 때가 아닌가 보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면 해야겠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봉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교사도 성가대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만저만해서 요즘의 상황이 좀 그래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수천 번 들은 소리입니다. 저는. 기다리긴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와중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래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민족의 반역자라는 큰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었어요. 두 번째, 키가 작다라는 스스로의 열등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들의 신경을 안 써도 본인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세 번째,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핑계하기 좋은 현실적인 상황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현실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핑계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어 보려다 보니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나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나무예요. 어떤 성경에 뽕나무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다 상관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나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나무가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버글버글해요. 근데 나무가 그냥 있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삭개오만 그 나무를 집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나무인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다리로 보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나가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된 게 그 나무였습니다.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키 작은 민족의 반역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두 번째, 세무서장이고 부자라면 나이가 좀 꽤 있지 않았을까요? 나이 지긋하신 부자이신 세무서장님께서 비싼 옷을 입고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라는 생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라는 생각도 내려놓은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내일도 안 되고 내일 모레도 안 되고 내가 반드시 오늘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봐 주셨으면. 그러나 다들 그러면서도 자기 자존심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먼저 나무 위에 올라가지 그랬어.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자존심 좀 내려놓고 한번 올라가 보지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모시고 싶고 예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는 건 맞는데,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건 어렵고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던져버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혹시 자기 자존심과 사회적 위치를 내려놓더라도 생각이 너무 많이 필요해. 너무 많이 필요해.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들어도 생각이 너무 필요해요. 그렇죠? 말씀이 들었어, 동의를 했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나중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은 해요. 그러나 안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렇죠? 지금 영상 보면서도 그렇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 언제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실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단번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단번에 내려왔어요. 영어 성경은 못 띄웠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e came down at once. 단번에 내려왔다. At once. 한 번에 빨리 확 뛰어 내려온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실 계획이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성령 받도록 한번 좀 기도 한번 해보실 예정이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이것저것 끝나면, 바쁜 거 다 끝나면,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좀 사라지면, 우리 집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아픈 거 병든 것 좀 사라지고 치료되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배하고 그때 전도하고 그때 하나님 만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부르시고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순종하고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전도를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영상이면 어떻고 예배드리는 곳이 집이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시장이면 어떻고 공장이면 어떻고 나무 위면 또 어떻습니까? 부르시는 그 순간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단번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시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기절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매일 말씀을 몇 장을 읽으실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제 매일 기도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시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중에 결정해야지. 뭐 이게 영상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지금 빨리 영상이 끝나길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부담스러워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삭개오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at once 단번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지 계획을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아무쪼록 삭개오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결정을 하는 순간에 아무 의미 없었던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도대체 답이 없죠. 방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열립니다. 늘 거기에 있었는데 저게 도움이 되겠어? 하는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방법도, 기도를 할 방법도, 그리고 전도를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서 그렇지. 결정을 하면 늘 거기 있었던 나무 한 그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영상, 어쩌면 늘 거기 있던 예배예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예배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있을 때에 이 예배의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자존심과 어떤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지연되는 생각들, 나중에 해야지 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 시간 고쳐지게 하시고 단번에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겠습니다. 말씀 읽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일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